오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입니다. 구약 페이지 210쪽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 페이지 210쪽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같이 읽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책임을 지켰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같이 만나서 대면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어떤 초유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우리가 굉장히 큰 어려운 어떤 상황인 거죠. 광야 같은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오늘 상황에 맞추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배경이 뭐냐면은 15절에 보면은 성막을 세운 날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막을 세운 날. 이게 무슨 어떤 뜻이냐? 우리 한번 지도를 먼저 보여주실까요?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보면은 이 고센 땅에서 400년 동안 살다가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애굽을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애굽을 나와서 이렇게 이제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이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가 한 1년쯤 됐을 때예요. 출애굽을 한 지.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성막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여기가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을 합니다. 이 기간이 바로 이 광야예요. 광야. 그러니까는 오늘 말씀은 성막을 세운 날이고 말은 여기 시내산에서 1년쯤 됐을 때에 여기에서 말씀을 받고 성막을 세운 거죠. 그래서 이 성막을 세운 날이 언제라고 나오냐면은 출애굽기 40장 17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면은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둘째 해라고 하는 것은 2년째 되는 해죠. 출애굽을 한 지 2년째 되는 1월 그 다음에 1일 이렇게 되는 거죠. 2년째 되는 1월 1일에 성막을 세웠다. 완성을 했다는 거죠. 성막은 뭐냐? 거룩한 막, 거룩한 천막이라는 뜻이죠. 즉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성막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성전 또는 뭐 어떤 교회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소가 또는 환경이 구비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여건이 마련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에 이런 뜻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2년째 출애굽을 한 지 2년째 된 1년이 딱 지난 거죠. 1년이 딱 지나고 이제 2년째로 접어드는 첫째 달 1월 1일에 성막을 다 세우고 그랬을 때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구름이 그 지은 성막 위에 덮었다. 그리고 또 저녁이 되면 그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또 나타났다. 그것이 아침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모습은 바로 뭐냐면은 한번 그림을 보여주실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광야를 행진하면서 우리가 구름기둥 불기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성막이 여기 있죠. 성막을 이렇게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성막 위에 구름기둥이 이렇게 솟아오르죠. 그래서 구름이 전체를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위를 들러 덮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도 하고 이 구름을 통해서 어떤 그 떼약볕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해 주신 거죠.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그 힘든 환경이거든요. 그야말로 낮에는 햇빛이 막 40도까지 올라갑니다. 38도, 40도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굉장히 덥거든요. 근데 그거를 구름 기둥이 이렇게 그걸 가려주시고 보호해주신 거고, 그 다음에 저녁이 되면은 광야는 또 영하로 떨어져요. 영하 30도 이상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자칫하면은 얼어 죽을 수 있는데, 추워서 죽을 수도 있는데, 이제 불기둥으로 이렇게 또 그들을 온기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은 그것이 항상 그랬다는 말이 나오죠. 항상 그렇게 돼 있었다. 항상 그러하여 그 다음에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무양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항상 그러했다라고 점점점점, 원래 우리 성경에는 낮엔이란 말이 있지만 원래 원문에는 낮엔이란 말이 없고 점점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러했더라. 구름이 그것을 덮고 있었고 밤이 되면 불기둥이 나타나 있었다. 그러니까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누렸던 것이 뭐냐.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주세요.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그 지도를 보여주세요. 보면은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냥 구름기둥, 불기둥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지금 똑같아요. 우리 상황이.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영적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영적 출애굽, 즉 사탄의 손아귀에 있다가 거기서 벗어난 거죠. 영적 출애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데, 이 가나안 땅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완성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나중에 들어가게 되듯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영적 출애굽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다가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게 돼서 영원한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는 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광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를 지났듯이, 그래서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셔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았듯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예수님 믿고 이제 구원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아직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는 못한 거죠. 나중에 주님 재림하셔서 우리가 부활하게 돼야 되는데, 그러게 되기까지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이거를 절대적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1장 33절 보면은 모세가 나중에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하죠.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그는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은 항상 너희와 함께 계셔 주시면서 그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너희보다 먼저 앞서서 행하시면서 어디서 머물러야 될지, 어디서 진을 쳐야 될지 그 장막 칠 곳을 찾으셨다고 하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면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가 어디서 멈춰서고 우리가 어디서 머물러야 되는지 그것을 아시고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지금. 그래서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항상 너희가 갈 길,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지시하셨다. 인도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지금 갈 길을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다. 우리의 인생길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나중에 보면은 민수기 14장에 가면은 지금 우리가 민수기 9장인데 14장에 가보면은 갈렙의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민수기 14장 8절 9절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어느 순간에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져서 믿음을 놓아버리게 되죠. 정탐꾼을 파송을 했을 때 그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의 키가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키고 있는 성은 굉장히 견고하더라. 이런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옛날 삶으로 구원받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갈렙이 나타나서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에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마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야말로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로막고 서서 갈렙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모습, 우리의 어떤 그 믿음의 태도,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기뻐하신다고 한다면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거다. 그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다. 즉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우리를 부활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거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마라.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안 보이실 뿐이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고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의 지금 어려운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보호자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위협하는 그 땅의 보호자죠. 가나안 땅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걸 믿자라고 하는 거죠. 이걸.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광야 같은 어떤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정체성이 그거거든요.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을 향해서 지금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사는 건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신약에서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자, 주님의 눈과 귀가 어디를 향해 계신다고요? 바로 의인. 의인이 누구죠? 의롭게 된 사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정상적인 관계에 들어간 사람. 정상적인 상태에 들어간 사람. 이게 의인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은 주님으로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지금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말 하든지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든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항상 구름 기둥으로 또 불 기둥으로 자기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게 17절부터 21절까지죠. 보세요. 17절 보면은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자, 구름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구름이 주님의 임재의 표시죠. 상징이에요. 그래서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그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뭐예요? 곧 행진했고, 그 다음에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길을 가면서 구름이 떠오르면 하나님이 이제 가라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 움직이시는 거구나.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자기들도 그렇게 움직이고, 또 구름이 멈춘다. 구름이 어느 한 곳에 머무른다 그러면 멈추라고 하는 거구나. 머무르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곳에 진을 치고 거기서 머물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름의 그 신호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18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름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멈추서고 머무르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행진과 어떤 식으로 멈추고 어떤 식으로 행진했는지 그 구체적인 모습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는 게 그 다음 말씀입니다. 18절 뒷부분부터 보면은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는데 어떻게 머물렀느냐?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기까지가 머무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구름이 가다가 멈추면은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는 얘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그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날이 오래될 수 있잖아요. 그죠? 움직이지 않고 계속 오래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죠?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고 가나안 땅에서 가야 되는데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명령을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 오랜 시간이 그렇게 지날 때에도 놀랍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믿음이 굉장히 성숙해 있었는지 하나님의 그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그곳에 오래 머물렀다고 하는 거예요. 그 반대로 또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도, 이것 때도 문제죠. 그죠? 금방 움직였다가 잠시 진을 치고 좀 쉬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또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이건 또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지금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 또 움직여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다만 오직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때 또 진영에 머물렀더라. 그러니까 철저하게 구름의 움직임을 따라서 그들이 머무르고 행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절 뒷부분부터 보면 이제 행진하는 모습이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는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그 아침에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뭡니까?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 그러니까는 하루 저녁이죠. 하루 저녁 동안 구름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머무르고 쉬는 거죠. 근데 아침이 되니까 구름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침이 되니까. 새벽이 되자마자 구름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빨리 텐트를 다 거두고 장막을 거두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이 행진하였고. 그랬다가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여기서는 번역이 원래 원뜻은 뭐냐면은 구름이 밤낮 있다, 그 말은 구름이 낮 동안 있다가 그런 뜻이에요. 낮 동안에 있다가 저녁이 되면 떠오르면, 저녁이 돼서 떠오르는 거니까 낮에는 구름이 그냥 머물러 있다가 성막 위에 머물러 있다가 저녁이 되니까 저녁 이렇게 어두워지는데 갑자기 구름이 떠오르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생각은 뭐죠? 이제 저녁이 됐으니까 쉬고 싶고 잠자고 싶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름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네, 내 생각을 내려놓고 거기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하는 거구나. 지금 움직여야 된다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곧바로 또 같이 또 움직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뭔가 구름의 움직임이, 하나님의 움직임이 내 생각과 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그 구름의 움직임을 따라서 이 사람들이 움직이기도 하고 머무르기도 하고 또 행진하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광야길을 지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었어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항상 형통하고 평탄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코로나 어떤 그런 19 상황으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 삶이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 활동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움직임, 하나님의 신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둔감해지고 자칫하면 내 생각을 따라서 또 내 감정과 기분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기 쉬워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움직임을 따라서 하나님의 신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같이 순종하면서 걸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주인 되기 시작하면은 우리 삶이 우리 광야 같은 인생길이 길어집니다. 더욱더 우리 삶이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되고 어려워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면이 있었거든요.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뭔지 모세가 다시 한번 나중에 어떤 신세대 출애굽 2세대를 놓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는 이제 그 어떤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하는 출애굽 신세대들이죠. 제2세대를 향해서 설교하시는 거예요. 뭐냐면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길을 허락하셨고 그렇게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지 그것을 잘 생각하고 깨닫고 마음속에 다짐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광야길의 의미는 뭐냐?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게 광야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곧바로 아까 그 지도를 보여줘 보세요. 네, 곧바로 이렇게 출애굽을 하신 다음에 곧바로 이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이렇게 인도하실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광야로 이렇게 뺑뺑이 돌려요. 빙 잡아 돌립니다. 그러면 이 광야의 의미가 뭐냐 이거죠. 왜 광야를 허락하신 거예요? 왜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도 돌리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해 주신 다음에 곧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시지 않냐고 이 땅에다가 우리를 남겨두시고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 광야의 의미가 뭐예요? 바로 다시 그 말씀 보면은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신명기 8장 2절. 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이렇게 나오죠.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광야길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 목적은 뭐냐? 우리를 낮추시기 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를 낮추시기 한 거.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위치까지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따라서 내 어떤 욕심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 삶을 결정하고 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근데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낮추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낮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님이시고 우리는 종의 위치로 낮아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서 온전히 주님이신 주님이 결정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그 심령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낮추시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를 테스트하셔서 너를 시험하셔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자꾸 연단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불순물을 다 걸러내고 용광로에다 집어넣고 수천 도의 온도로 끓이게 되면 순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시험이고 그게 연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연단시키셔서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즉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쪽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키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길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려운 상황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굉장히 뭔가 높아져 있고 그 다음에 배불러 있어가지고 몰라요 그거를. 근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비로소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이 겸손해지고 낮아지게 됩니다.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큰 병에 걸린다거나 또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거나 그러면은 뭔가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의 한계를 아는 거죠. 우리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게 돼 있어요. 낮아지게 돼 있어요. 겸손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야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비로소 우리를 낮추게 돼 있죠. 하나님은 그 목적을 가지시고 이 광야길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길 같은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움직임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시면 우리가 멈추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우리가 또 움직이고 이렇게 순종하는 그 태도가 필요한 거죠. 아이고 지금 상황은 달라요. 하나님 저는 지금 굉장히 급하거든요. 지금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출세하고 성공해야 되는데 지금 내 멈춰 세우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반발을 하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욕심대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광야길이 길어지는 거예요. 광야 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광야 기간을 늘려놓으셨잖아요. 늘려놓으셔가지고 결국 38년이 추가되어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된 거죠.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은 주님의 인도하심이 내 생각과 틀리다 할지라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거 철저하게. 주님이 멈춰 서라 그러면 멈춰 서는 거예요. 주님이 앞을 향해서 가라 그러면 좀 힘들어도 앞을 향해서 일어나서 앞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 기간을.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은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그런 식으로 그들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심지어는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 진영에 머물렀고 행진하지 않다가 또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순종했느냐. 이게 주님의 어떤 그 움직임이 이틀이나 한 달이나 또는 심지어는 1년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철저하게 주님의 움직임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걸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곧 그들이 그게 구름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부연 설명이죠.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그러니까 그게 구름의 움직임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여호와의 명령, 그것을 따라서 여호와의 직임이란 말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우리의 어떤 역할, 우리의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 우리의 직분이죠. 우리의 직분.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직분을 받고 또 우리의 직분을 다하면서 역할을 다하면서 이렇게 삶을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는 또 어떻게 섬기면서 살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직분, 우리의 직임, 우리의 역할,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그것을 지켰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본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맡겨주셨나, 나에게 부여하신 나의 어떤 직분, 나에게 직임이 뭔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나, 내가 어떤 나에게 역할, 책임을 다해야 되나, 이것을 생각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삶을 사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우리가 요한복음식으로 말하면 그게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영생의 삶이라고 그랬죠. 우리 영이 생명을 얻어서 영적으로 살아나서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사는 것, 이 광야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영생의 삶에 충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구원받음의 과정이 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먼저 출애굽이죠. 출애굽.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듯이 애굽의 통치에서 벗어났듯이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적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사함받고 의인이 되는 거죠.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상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의 행위 같은 거 필요 없었고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걸 믿었더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증거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영적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장차 나중에 우리가 마지막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고 우리가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되기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구원 받았고 나중에 구원 받게 될 판인데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중간 과정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광야예요. 광야.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광야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영생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믿는 거고요. 우리 눈에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거죠.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믿고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신 그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이 땅에서 광야에서 영생의 삶을 사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그걸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형상, 즉 거룩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사랑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이 땅에서의 영생의 삶이고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항상 이것을 기억하고 이런 삶을 살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그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즉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부른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예요? 형식적으로 종교생활을 하는 거죠. 형식적으로. 진정으로 살아계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주님 주님 부르면서 그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건 종교활동이죠. 그냥 종교활동, 형식적인 종교활동. 그거는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만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사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만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자칫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가 그랬잖아요. 출애굽 1세대가 분명히 1차 구원 받았죠. 먼저 구원 받았어요. 출애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어느 순간 어려운 상황이 닥치니까, 그 13장이 나오죠. 13장, 14장에 민수기. 어려운 상황이 닥치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놓아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시 옛날 다시 과거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랬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광야길이 길어지면서 그 광야에서 결국 소멸되고 말잖아요. 완전한 구원에 못 들어간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지금 구원 받았지만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그 광야길을 지나는 동안에
진정으로 주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잊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주님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 예배드리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 광야를 지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가나안 땅에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그렇게 또 경고하시죠. 나중에 거기서 주님이 심판하실 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네. 그때 주님이 그렇게 너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에 그들이 항의할 거라고 하는 거죠. 뭐라고 항의하냐면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지 않았습니까? 선지자 노릇은 말씀도 가르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굉장히 보면은 신앙생활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말씀도 가르쳤는데. 그리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뭔가 막 어떤 그 축사도 한 거죠. 축사.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권능을 베풀었죠. 굉장히 신앙생활 뭔가 잘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 권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마 병을 고쳤을 거예요. 기도했더니 병이 치료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종교 활동의 기준에서 볼 때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신앙생활 잘한 거죠. 분명히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주님이 보실 때는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내서 말하는 거예요.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은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모르겠다. 너희들 누구냐 한다고 하는 거죠. 즉 다시 한번 뭐예요? 그 사람들은 열심히 뭔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종교활동을 했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은 거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실적으로 믿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교통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았어야 주님도 그들을 알고 또 그들도 주님을 아는 건데 그런 삶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않은 거죠. 그냥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냥 종교활동을 한 것에 불과한 거죠. 그냥 습관적으로 시간 되면 그냥 예배 한번 달랑 드리고 그 다음에 땡 끝. 주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내 생각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살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었던 거예요. 영생의 삶을 살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바로 그들의 삶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삶. 하나님의 법이 아닌 불법, 즉 죄를 짓는 삶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자칫하게 되면은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자칫하게 되면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그냥 종교 활동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을 맞이해서 어려운 상황을 걸어가는 동안에도 항상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인격적으로 믿고 실제적으로 믿고 주님 앞에 나가서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 어려운 상황일수록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즘 코로나19 상황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야말로 광야예요. 그야말로 광야. 어려운 상황인데 이 상황일수록 자칫하면 내 생각이 주인되고 내 마음과 내 기분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기 쉬운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주님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나보다 앞서서 지금 행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멈추라 하신 것도 이게 지금 멈춰야 되는 최선의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조급한 마음, 내 욕심 다 내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주님 품 안에서 안기는 거예요. 주님 품 안에 안겨서 주님 앞에 내 삶을 다 올려드리고 내 삶을 모든 걸 맡기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평안을 주시고 또 기쁨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 삶이 형통하고 우리 삶이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특별히 요즘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라 하시면 움직이고 하나님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함께 찬송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0장입니다.